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이고요. 굉장히 짧은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성경 구절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죽지 않고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신앙들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말 중에 껄무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부 예배분들은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 말이 하셨는데 껄무새,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무새는 어디서 왔을까요? 앵무새에서 왔습니다. 앵무새.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얘기죠. 뭔가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라는 얘기하잖아요. 무새인데 뭐를 반복해요? 껄은 무슨 뭘까요? 그렇죠. 역시 거기까지 잘 아시는군요. 다 해보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뭐뭐 할 걸. 이런 후회인 거죠. 아, 내가 어디 갈 걸. 아, 그때 이거를 살 걸. 내가 그때 이거를 할 걸. 내가 그때 이 사람을 만날 걸. 심지어 밥을 시켜놓고 바로 5분 뒤에 내가 국밥을 시킬 걸.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말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새롭게 만든 말로 껄무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계속 뭐뭐 할 걸 하면서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심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서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맨날 그래서 아내도 저한테 자주 핀잔을 줍니다. 제가 맨날 껄껄 그러고 있거든요. 거기 갈 걸. 하다못해 굉장히 옛날에 있었던 일 갑자기 끄집어내요. 야, 우리가 그때 그냥 그 집을 살 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 죄송합니다. 미국 오지 말 걸. 이런 얘기들을 사실 하면서 우리가 계속 후회를 하게 되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후회들을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후회라는 말을 우리랑 떼놓고 우리 인생이랑 떼놓고 얘기하는 게 참 힘이 든 것 같아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도 표현합니까? 하나님도 후회하셨다고 써 있어요. 오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그 옛날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노아의 방주 사건 이전에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또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후회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후회하는 분이 아니신데 그 마음들 또 그 상황들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후회라는 표현을 쓰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내가 너에게 전에 편지를 써서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고린도 편지에 뭔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게 근심하게 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을 그래서 후회한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 선하신 일들을 행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마음은 어쨌든 간에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들인 거겠죠. 우리가 되돌아보면 이렇게 많은 후회들이 있는데 이러한 후회를 감사함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힘이기도 하죠. 누구나 다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후회하면서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인간의 본질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늘 후회로 살아갑니다. 내가 그때 하지 않았던 것, 또 했던 것, 모든 것, 내가 그때 그걸 샀던 것, 안 샀던 것, 내가 누구를 만났던 것, 안 만났던 것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후회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은 그 후회가 변해서 무엇으로 바뀌나요?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남들은 그 후회로 끝나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사용하셔서 지금의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후회할 만한 일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시고 그 선하신 섭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늘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후회하지만, 인간들은 후회하지만 그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후회를 신앙으로 바꿔서 감사함으로 바꾸는 것이 언제 제일 강하게 드러나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숨을 이제 멈추게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 아직 좀 어리기도 하고 이제 전 40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조금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가교회에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은 죽음이라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사실 이것이 또한 가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사람은 이 숨을 거두게 되면서 숨을 멈추게 되면서 하나님의 호흡을 걷어가시는 그때에 후회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때 후회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찬양할 것이라는 기대가 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힘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극명한 대비점이 그때에도 드러나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거기에 더해서 주님께서 나의 일생을 붙드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의 숨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 우리가 교회를 통해 늘 나눠졌듯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결정,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하신 가장 그 결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가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전도사님 묘소에 가서도 그걸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 삶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열매들이 아까 같이 차를 타고 갔던 1호 성도와 제일 마지막 성도를 같이 태우고 가면서 그곳에 돌아보게 되고 그 묘비에 써져 있는 하나님이 사랑한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자에게 잠들다라는 그 명패를 보면서 그 글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 위대한 결정을 또 받아들이신 것이죠. 우리의 뜻과 생각과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가장 큰 그 위대한 결정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거기에 전도사에 누워 계신 것을 보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뒤에 전도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게 삶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그래서 커다란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러한 삶이 통해 우리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우리 삶의 일상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전도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선물인 것을 아는 삶을 살면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말이 무엇인가요? 삶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삶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에 비하면 연배가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저도 습관처럼 혹은 어떤 일이 있으면 내뱉는 말이 있어요. 사는 게 쉽지 않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맞닥뜨려야 되는 것은 이 삶의 무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무엇을 하게 되나요? 자꾸 후회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삶에 부딪히는 그 문제들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껄껄 하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삶의 무게 때문인 것이죠. 그때 느끼는 그 어려움들, 녹록지 않음들, 쉽지 않음들, 한숨들이 나오는 그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하는 고백의 그 핵심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험담하고 내 진심에 받아들이지 않는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일 겁니다. 제가 친한 친구가 청년 때에 저한테 늘 해줬던 또 잘 나눠줬던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예수님을 위해 죽자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일어나고 따른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 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그 말이 저한테 묵직하게 다가왔는데 살면 살수록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예수를 위해 죽자라고 얘기하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약간 일회성의 느낌이죠. 어떤 내가 감정이 좀 고조되었을 때 내가 어떤 좀 은혜를 깊이 받았을 때 그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쉬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 사는 거는 어찌 보면 예수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한 번에 어떤 큰 결정을 해서 확 달려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예수를 위해 그 일상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어떤 체험이 딱 있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지켜내지 못하죠. 이것에 반대되는 어떤 감정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시나요? 그게 홧김 또는 술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대로 하지 못할 건데 어느 그 순간에 내 감정이 막 고조가 돼갖고 화가 막 잔뜩 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홧김에 저지르죠. 평상시라면 하지 못할 거를 홧김에 저지르고 술김에 저지르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은 이 반대편에 있는 부분들을 똑같이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위해 죽자라는 그 말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죽는 것보다 어떤 부분은 사는 게 더 힘이 듭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묵계로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드실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만나지지 않으시나요? 저도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죽고 싶다. 이게 어떤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들 하게 되죠. 그냥 잠들면서 내가 눈을 감았는데 그냥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매일은 그러시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다 겪어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가교회 오실 정도 되면 그 시간이 있어야지 여기 오시더라고요.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라는 그때, 사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라는 그 고백을 해줬던 분들이 여기 계시겠죠.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릴까 하는 것. 물론 그 죽음에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가진 어떤 감정적인 고조 하나는 그 선택을 어느 사람들은 하게 만들죠. 그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누가 그래서 반대되는 말을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그 죽는 용기를 살지 그랬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은 쉬운 얘기일 겁니다. 그만큼 고통과 절망이 있었으니까 그런 선택을 했겠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여전히 얘기하십니다. 살아라. 이 시편 기자도 같은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상황 가운데 뒤휩싸여져 있는 것이죠. 모든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지,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깊은 소망 이름을 경험화되는 그 순간에,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는 다시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마음들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예수를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도 너무 귀하고, 또 그러한 고백과 그때 내가 했던 헌신이 지금의 나를 붙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다, 헌신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보다 이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귀를 기울이고 싶은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내가 이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것이 또한 엄청난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내 삶은 지금 봤을 때 소망도 없어 보이고, 또 내가 삶을 돌아보아도 부끄러운 것 투성이고, 이룬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또 지금의 내 모습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 칸없이 보잘것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내 삶은 참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또 내 삶이 정말 지금까지 무익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내면서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내면서 무언가를 이뤘기 때문에, 혹은 내가 태어나고 봤더니 잘생겨서, 똑똑해서, 잘나서, 어떤 능력이 출중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것들 사용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으시나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첫 번째는 물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충성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들을 해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주심은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순간에 주시는 말씀은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혹은 내가 그냥 죽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살아라, 살아내라, 죽지 않고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의 나됨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의 귀한 고백이 어디서 비롯되는 줄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실 때, 숨을 허락하시고 이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부르심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내는 것, 그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내가 견디기 힘든 일상들을 매일매일 내 삶을 통해서 맞아내는 것,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지만 다른 거 하나도 하지 않아도 내 숨을 그저 그 가운데 유지하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내 삶을 내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죽음 가운데 두지 않고 그냥 내 일생 그 하루를 살아내는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귀한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인가요? 내가 무엇을 일을 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나요? 아니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에게 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저 나는 그 하루를 살아내고 숨을 쉬었을 뿐인데 남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상을 난 살아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살아낸 하루의 삶, 남들 보기엔 그것이 가치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보이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무익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였던 그 일상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선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는데 여기 앉아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저는 힘을 얻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숨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 새로운 소망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홀로 떨어져 있지 않고 특히나 가족에 대해서 이런 공동체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 관계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단지 사셨지만 남도 그냥 어떻게 보면 하루의 일상적인 삶을 그냥 살아냈을 뿐이지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내가 눈에 보이게 좋아 보여야지 남들 보기에도 대단한 삶을 살았네, 대단한 일을 했네, 대단한 순종을 했네,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오늘 내가 죽지 않고 하루를 살아낸 그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내 감정의 고조로 인한 혹은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하나님께 좀 가까워졌다 느끼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결정을 한번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일상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상을 받아들이며 사는 그 삶이 남들 보기에 누구나 다 아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가는 첫 번째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인도하심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너의 쓸모를 증명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나요? 숨만 쉬고 살아가는 숨쉬는 기계. 또 비하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하루하루 똥 만드는 기계. 이렇게 사실 비하하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넌 쓸모가 없으니까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살아있음이, 그 숨을 한번 쉬고 있는 그 삶의 연속이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살아내고 받아들이고 그 일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하루의 숨을 살아내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부르심이고 또 귀한 은혜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이기도 한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요. 이때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목뱀을 당해서 죽어요. 어떤 계략 같은 거에 빠져서요.
근데 이렇게 돼서 요한이 죽은 뒤에 요한의 시체를 장사 지내고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 말씀을 아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들 13절에 어떻게 하셨다고 나오나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배를 타고 떠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건 저의 상상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하고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영적인 의미든 육적인 의미든 서로 친척이기도 하고요. 또 같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잉태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동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저는 저의 마음을 자꾸 대입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예수님 참 힘드셨겠네. 참 어려우셨겠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보시면 배를 타시고 멀리 떠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저는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으셨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힘드셨겠구나. 예수님 당연히 인간이셨고 사람이셨기 때문에 힘드셨겠죠.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셔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가서 한 2박 3일 잤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자면서 힘듦을 푸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사람들이 다 따라 나옵니다. 또 걸어서 고을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걸어서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돌아보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다시 병을 고치시고 사역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이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나 좀 힘드니까 잠깐 놔둬, 나 힘드니까 지금 잠깐 좀 혼자 있을래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는데 그 이유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심을 뒤이어서 그 위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 중에 가장 깊은 저의 깨달음과 또 저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불쌍히 여기심이 또 우리를 돌아보심이 영적인 것에만 끝나지 않고 어디에도요? 나의 육신의 배고픔들,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돌아보고 계시고 그걸 걱정하고 계시고 혹은 신경 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영적인 부분들 말씀을 주셨으니 은혜가 입었으니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예수님은 나온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셨음과 동시에 그들의 먹을 것을 걱정하셨어요. 배고픔을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목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 살아라는 말씀이 그냥 살아라, 힘내서 살아라고 끝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그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사실 구약에 있었을 때의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그 부분들의 영적인 힘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아도 시작이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줄이기도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늘의 그 만나로 우리들을 먹이십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결국 우리가 이 삶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 삶을 통해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이 떡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게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도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고백을 하잖아요. 그 깊은 고난들, 아픔들, 환난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주르기도 하고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똑같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도 바울도 있었던 것이죠. 이 사는 게 내가 이제 못 살겠구나. 이제 난 죽는구나. 이제 죽음이 나를 기다리겠구나라는 그 상황까지 사도 바울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하나님께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녹록하지 않고 힘든 일상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 가운데 죽고 싶다라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죽지 말고 사는 것, 그리고 살아나는 그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신지를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여기 이제 아기거든요. 에스겔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기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탯줄이 잘리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핏덩이가 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아기를 좀 닦아주고 따뜻한 물로 닦아주고 이렇게 수술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당하지 못한 거예요. 태어났는데 탯줄도 잘리지 못하고 심지어 몸을 닦음도 당하지 못하고 그냥 들가에 버려진 겁니다. 이 버려진 것들을 갖고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보시면서 이 길을 지나가신 또 상징적인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정말 죽음까지 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치 않게 좀 찾아보셔도 금방 알 수 있으실 건데 이 말씀으로 검색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까지 가게 되는 그 소망의 잃어버림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죽을 것 같고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라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나요? 또 어떤 상황들을 지나오셨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차라리 죽는 게 더 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너는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 보기에 그렇게 보잘것없는 삶이라도 그 숨쉬고 살아있음 그 하루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 그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평가, 내가 주는 그 평가는 전혀 상관없이 그 하루를 살아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그 삶이지만 주님께서 그 삶의 하루를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 할 말씀이 이것이 본문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들을 다 할 수 없지만 여러 이야기가 다 맞고요. 근데 그 위에 더해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서는 이 말씀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은 곧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만드셨다라는 그것은 그 형상과 모양이신 하나님을 담아내기 위한 것을 말씀하신다고 우리 최돈 선생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었어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그대로 두신 것은 내 삶 자체가, 나의 존재 그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그 숨 자체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 자신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담아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삶, 하루를 살아내는 그 삶,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하고 연결되나요? 우리의 나이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의 세대는 사실 나이를 드는 것을 어떻게 하나요? 조롱하는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나이가 든다라는 것이 더 이상 존경받는 일이 되지 않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에서는 점점 소외되어져 가고 사회의 주류에서는 점점 밀려져 가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제가 나이가 든다라는 것이 무슨 느낌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힘들다. 나이가 든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참 어렵다. 그걸 할 때 서글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말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40대 중반을 지나가온 지금 시점에 있어서도 그런 고백을 가끔씩 하고요. 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슬퍼지기도 합니다. 서글퍼져요. 그리고 생일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죠. 어렸을 땐 생일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고 축하받는 건 너무 좋고 나이를 먹었다는 것이 기쁜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이렇게 곡선이 좀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생일이 기쁘지 않죠. 생일을 맞았는데 기쁘다기보다는 뭔가 한 살 더 먹었다는 것이 서글프고 좀 힘들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우리 말씀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은 굉장히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끊임없이 사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든다라는 것, 나이를 먹어가고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늙는다라는 것, 늙어간다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서는 늘 좋고 복된 일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나이가 들고 내 경험이 있고 지혜가 쌓였다는 것은 그것들 세상에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일단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마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왜요? 그분들을 통해서 배워야지만 삶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주 간단한 예로 집에 애 키우는 문제도 그러지 않나요? 열 몇 살 때 시집 와서 애를 낳고 나면 얘를 어떻게 기를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배우나요? 집안의 어른들한테 배우게 되죠. 이때는 이렇게 하라. 애가 이렇게 우는 것은 이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애가 그때는 그렇게 잠깐 아파도 괜찮다. 이런 거 나는 거 이렇게 하면 지나간다. 이런 세세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 계속해서 흘러져 내려가면서 그 삶을 영위시켰기 때문에 존경받는 일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과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늘 공동체는 어른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모든 지식과 모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인터넷에 있죠. 인터넷 가서 치면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요. 물어보면 오히려 그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싸움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요 어머니 이게 맞아요. 인터넷 봤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요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요리는 어른들한테 배웠는데 요즘 모든 레시피는 인터넷에 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는 세대가 돼버렸죠. 근데 저도 느껴요. 어떤 걸 느끼느냐?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 필요한 지식에 제가 뒤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제 아들하고 비교해도 제가 딸려요. 아들이 이제 11살인데 아들이 뭐 막 하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어떤 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래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공부하는 어서 그런 나이가 돼버렸어요. 딱딱 습득되고 그냥 상식처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찾아보고 저도 공부해야지만 그거를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사회의 주류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그냥 이제 나이 드셨으면 조용히 하시고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 계시고 입 다무시고 이렇게 사시라고 얘기하는 사회가 돼버렸지만, 그렇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이가 드는 것, 이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커다란 은혜이고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 바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겉사람은 후패한다. 네, 겉사람은 계속 후패하여집니다. 보잘것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신체 능력도 떨어집니다. 아이고라는 주문이 없으면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애구구라는 이 주문이 있어야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게 마법의 주문이죠. 이게 없으면 안 일어나지고 애구구 해야지 이제 일어나집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들한테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마나다 새롭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 삶이 어떠셨습니까? 그 삶을 돌아보니 참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후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내가 살아낸 하루들이 지금까지 모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일하심들을 지금 우리 이 현상, 이 순간에 누리게 하신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하여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트렌드가 있고 젊은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낸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 안에 붙들게 하셨습니다. 저도 단언하건대 지금 오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제가 어저께 경험하고 알았던 하나님보다 요만큼이라도 더 깊어졌습니다. 그 하루를 살아내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나이듦이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더 이상 슬픈 일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 것이고, 나는 비록 후회하는 그 삶을 살았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셔서, 나의 그 일상을 통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고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뒤에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보이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는 나이고 늙어가는 나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안에 일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낸 그 하루가 모여서 이뤄낸 그 하나님의 알에 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된 우리의 삶 전체는 영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나의 삶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내 삶 전체의 그 모든 결과물이 영원하게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저께 전도사님 묘소를 방문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는데 제가 앉은 테이블 옆에 집사님이 한 분 앉아 계셨고요. 제 앞에 권사님이 한 분 앉아 계셨습니다. 같이 식사를 막 하는데 저한테 있어서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요. 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 두 분을 통해 마각교회에서 그동안 하셨던 신앙생활들을 쭉 말씀하시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누는 걸 들으면서, 제가 소위 목회자잖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 제가 한마디도 보태지 못하면서 그 지혜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감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이 가장 좋다.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비록 이렇게 후패하고 나이도 많이 들어가고 여든이 넘어가는 그 삶 가운데 지금 있는데 난 지금이 제일 좋아. 왜요? 그 내 삶을 돌아보니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왔고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각교회에 오고, 그래서 최동 전도사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그것,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다는 고백들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크게 격려를 받기도 하고 내가 큰 은혜를 받기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오롯이 살아낸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지금도 왔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그저 난 살아냈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겁니다. 전도사님이 늘 하셨죠. 나이가 들면 깜깜해지더라. 나이가 드니까 주차도 못하더라. 하지만 내가 깜깜해지면 깜깜해질수록 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하나님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삶을 추구하면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날마다 새로운 속사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낸 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그날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이 하루를, 또 남들은 뭐라 얘기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그 일상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조금씩 알아가는 우리 마가교회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드렸는데 이 고백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이 찬양으로 해야 되겠다고 바꿨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그렇지만 그 삶을 예수 인도하셨네. 같이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평가, 나의 눈으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숨을 쉬도록 하신, 그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달렸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죽고 싶은 그 삶을 또 통과해서, 지금 또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살아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보잘것 없지만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룬 것 없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이 삶을 통해 지금까지 알아온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통해 경험하게 된 이 새로워진 나의 속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